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아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이 좀 강렬해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 네. 제목이 좀 강렬해서 미운 아기 오리, 미운 꼬마 오리라고도 불립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미 오리가 알을 부화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색깔도 다르고 못생기고 하여튼 좀 달랐습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 아기 오리는 괴롭힘을 받게 되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걸까? 난 왜 이렇게 다른 형제들과 색깔이 다르지? 제가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진짜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은 많이 하얘졌습니다. 햇빛을 보지 않고 또 사모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많이 하얘졌는데 어릴 때 별명이 주로 까만불이었습니다. 초코파이부터 시작해서 흑인, 토인, 시릴로 아십니까? 천사들의 합창에 나왔던 시릴로. 예, 좀 닮았습니다. 제가 봐도 좀 닮았습니다. 그리고 둘리에 나온 마이콜. 예, 좀 닮았죠? 예. 차마 얘기는 안 할래. 칙칙이랑 칙칙이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별명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피부 색깔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성찬 목사님 같은 우리 황 목사님 같은 이렇게 하얀 피부를 보면 참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얘질 수 있을까? 우유로 세수하면 하얘진다던데 우유도 해봤는데 전혀 소효과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랬던 저였는데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웃으시는데 필리핀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이제 끝마치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저 주변에 달려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애드레스! 주소도 써달랍니다. 왜 이러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 미모가, 이제 미모라고 해야 되겠죠. 제 미모가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미남형이라는 겁니다. 쌍꺼풀도 없죠. 피부도 새까맣죠. 다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이라는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내가 한국에서는 안 통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통하는 얼굴이구나. 테라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동남아에선 통하는 얼굴이야. 2년 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갔더니 다 저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피부도 제가 더 하얗더라고요. 얼마나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지.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미운 아기 오리 이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오리가 강물을 들여다보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백조였습니다. 하늘을 우아하게 나는 백조. 내가 백조였구나. 그러면서 이 오리가 백조의 무리에 가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것이 이 동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서 꽥꽥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지? 왜 좁은 길을 걸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늘을 나는 백조와 같은 그런 존귀한, 그런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의 신분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좀 고상한 말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일종의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감탄하면서 이 많은 감정을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희생을 통하여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특별하고 더 굉장하고 더 소중하며 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8년 정도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고등부가 지하 칙칙한 교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안 그래도 뭐 칙칙한데 지하에 오면서 막 습기 다 빨아당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운이 없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화이팅 한번 하려고 하면 이 손도 잘 안 줍니다. 그런 그 아이들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늦게 오고 졸고 예배 시간 빠뜨리고 너 왜 안 왔니? 잤어요. 몇 시까지 잤는데? 2시까지 잤어요. 그래.
많이 피곤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예배 시간에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좀 어색하니까 여러분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외치면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You are special. You are good. You are lovely. You are fantastic. You are amazing. You are gorgeous. You are lovely. 갈수록 약해지는데. 애들이 알고 아멘 하는지 모르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특별하단다. 너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다. 너희는 정말 사랑스럽단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른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또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넌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한번 또다시 해주시고, 넌 정말 사랑스러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그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신분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지만 동시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기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완성될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로 성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의 현재 상태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장된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시리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요기도에 올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다 못 올리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약과 씨름하는 분들도 있고, 자신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에 그 소망 가지고 그 기대 가지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 겸손, 온유 겸손, 오늘 낮에 배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과 악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손 역시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묻은 상태로는 악수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악수를 청해도 양심상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우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에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며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을 자신의 동반자로 맞아들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든지 반대로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순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삶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신랑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 신랑이 오늘 기분이 많이 좋구나. 신부 대기실에 갔는데 신부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같이 살
그 삶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행복한 결혼이,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부부의 얼굴 속에서 웃음이, 기쁨이,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제 얼굴도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행복을 그렇게 받고 왔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참고 견뎌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자녀 뒷바라지 하신다고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힘드셨습니까? 힘드셨나 보네요. 힘드셨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슴속에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걸 힘든 걸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다. 너희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나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뭐가 좋다? 기분이 좋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내가 소망이 있기에, 기대가 있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등을 밀어주시기에 오뉴겸손, 오뉴겸손 하면서 그 주님과 닮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며 또 주님의 마음과 뜻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했던 말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배우고 깨달은 바를 마음에 담는 작업입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을 삶과 실천의 장으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초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가복시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엄마 아빠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기도했다면 아들이 찬송 한 가지 정해 와서 찬송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짜 감사했습니다. 모이기는 힘들었지만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의 영적 상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피곤할 때는 이불에서 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는 소파에서 할 때도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깎여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월, 2월, 3월 수고하셨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복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덜 했더라도 제출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제출한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조금 했다고 제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얻고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고난주간 특세,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가까이서 느끼고 함께 동참하고 이 일주일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가까워지고, 그리하여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 특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